아니 예수님, 연결하셨습니까? 네, 벌써 15번째 맞는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탕자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려워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벌써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그러나 거기에서 조그만 그러한 설명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또 편파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보편적인 분이십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한호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권세를 누리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양각색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다 골고루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골고루 내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들의 처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의 모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길바닥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막 크면서 숨통을 막아서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넘치는 열매를 맺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길 위에 떨어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도무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기의 병인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바로 오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의 그러한 모양의 색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신앙은 하느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씨앗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생기거나 그러한 마음의 환난과 그러한 외로움터의 어떠한 물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하느님을 쉽게 원망하고 하느님을 탓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떠나보내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몇몇 신자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닥친 그 불행을 못내 힘들어하면서 그 탓을 하느님에게 돌리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또 교회를 냉담하는 신자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의 쾌락에 눈이 멀고 세상의 권력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세상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느님과 세상은, 하느님과 세상의 권력은, 하느님과 세상의 부귀영화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겨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그 사람을 확 눌러서 그 마음 안에 떨어진 하느님의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끝으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지키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고 꽃을 내고 마지막에서는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100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60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30배 더 그 이상을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한번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돌밭이구나. 나는 길바닥에 떨어진 길바닥의 인생이구나. 나는 가시덤불이구나. 나는 좋은 땅이구나. 제가 옆에서 훑어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 좋은 땅이 내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가꾸어져서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